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우리 2023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방향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오늘 저는 책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은 크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임이 있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신앙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방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주어진다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책임,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에 움직인다면 우리는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이나 삶을 통해 어떤 만족을 얻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얻는 삶을 갖는다면 그 삶이 갖는 은혜와 능력들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만족을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데,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이 가능한 것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많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번 얘기해 줄까요?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를 든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의 부탁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고, 이런 말씀들을 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기도할 때 받은 줄을 믿으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또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세 번째 독특한 이제 기도의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표현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걸 확신하니까, 그렇게 응답될 거를 기대하니까 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번씩 웃고, 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번씩 웃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웃고 기도하면서 웃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같이 기도하며 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제 삶에 믿음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된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소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웃음이 터져나게 되고 기쁨을 갖는 그런 기도들을 가져요. 이것은 결국 뭐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밖에 나가서 오돌오돌 떠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이 주어져요. 마치 이것은 우리의 모든 치부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만큼 아주 매서운 추위와 매서운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허허벌판에 우리가 놓인 것과 같아요. 근데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옷을 입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그 허허벌판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까요? 1분, 2분? 그리고 우리는 아마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어갈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강한 바람이 불고 아무리 추위가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옷을 입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주어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힘을 갖게 돼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문제에 보호하심을 얻는 것이며 또한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삶들에 기도를 통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싸워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런 기도들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분들에게 항상 동일한 얘기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는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곧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선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 이런 선포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게 돼요. 오늘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어디까지 그의 삶의 역사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히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눠질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바울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일들을 이루는 삶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준비가 안 돼 있냐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들,
이런 삶들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임을 얘기합니다. 원 나무에 이제 가지가 붙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원 나무에 가지가 붙을 때 그 붙어 있는 부분들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나가시면 보면 이쪽 나무들이 많잖아요. 오늘 꼭 보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보라고 하냐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냥 가지가 붙어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처음 부분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두껍게 만들어요. 왜 두껍게 만들까요? 외부로부터 회충이나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견뎌야 되고 또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서 가지 끝에 있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바람이나 여러 가지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이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가 말라가니까 최대한 이 나무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강력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최초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갈 때 그 처음 부분은 사실 다 이렇게 두툼합니다. 두툼한 데서 올라가면서 가지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잎도 피고 꽃이 피고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항상 가지치기 할 때는 어딜 쳐야 돼요? 이 두툼한 부분 앞을 쳐야 되는 거죠. 요거 자르면 나무 죽습니다, 가지가. 그래서 요 부분 앞을 잘라야만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가 나오면서 꽃을 피우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무식한 사람 어떻게 잘라요? 거기를 자르죠.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부터 영의 심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들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툼한가? 그럼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두툼하게 만드는 나의 영적인 힘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이것을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했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했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한 삶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주어지는 삶을 향해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로부터 붙어있는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고 아주 이렇게 두껍고 틈실한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충해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나뭇가지가 끊어져 버리고 병충해 오니까 썩어버리고 약하니까 영양분과 물을 공급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께 붙어있는 최초의 부분은 얼마만큼 단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교회 안에서 조시는 분들 때문에 말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민망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는 막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세상이 많이 지치고 힘드니까 교회 와서라도 편하게 주무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신 분이 많을 때는 제가 나긋나긋하게 설교해요. 좀 놀라실까 봐.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상이 지치고 힘들면
교회에 와서라도 안식을 얻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하나 걱정하는 거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지치고 힘든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야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졸게만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냐? 아주 간단해요. 젊은 아이들을 많이 졸아요. 아니 막 힘이 넘치고 체력이 넘치는데 왜 조는가? 그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난 책임 없어요. 난 정말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왜냐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함해줘서. 왜 조냐? 전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이잖아요. 그 사람은 해를 두고 달을 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힘을 얻고 편안한 삶을 갖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회복을 주기 위해서 밤이란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 밤이란 시간은 잠을 자면서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몸의 피로도를 없애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밤에 아이들이 뭐 하냐면 게임을 해요. 밤새 게임을 해요. 그리고 예배 때 오니까 어떻게 돼? 졸릴 수밖에 없죠. 주일만 그러냐? 수요일하고 막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나가요? 그러면 게임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한다라도 낮 시간대에, 사람의 낮이라는 것은 활동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니까 낮 시간대하고 밤 시간대는 쉬면서 이렇게 몸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밤 시간대에 게임을 하니까 낮 시간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평일날도 화요일 밤, 목요일 밤 밤새 게임하다가 잠 못 자고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몸으로 교회 오니까 딱 열기가 얼마나 합니까? 막 누구는 성령 받아서 막 불 받아서 막 기도하고 막 이 안에 열기가 어마어마해요. 따뜻하잖아요. 마치 그냥 그 병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불 켜놓은 것처럼 따뜻하니까 어때요? 잠이 잘 오죠. 그러면 나는 왜 잠을 자는가?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조는가? 그걸 외부적인 원인으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목사님의 은혜가 안 되는가? 이런 원인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줘야 돼요. 평일날 게임하지 말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렇다고 꺽꺽 하시잖아요. 밤에 잠을 일찍 자고 몸이 회복되면 직장에서 일하기 좋고,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 낮 시간대 게임을 하고 놀이를 가지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가져야죠. 하루에 잠을 한 6시간, 7시간 이상 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몸도 회복되고 건강도 주어지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은혜롭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고 이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능축되고 힘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삶에 영향을 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 자체를 막 졸아요. 두터워질 수가 없잖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처음 부분이 두터워서 영양분을 뽑아 올려야만 가지 끝까지 영양분과 물이 공급돼서 꽃이 피울 수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려요. 말라버리고 힘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를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나무에 붙어서 두터운 가지를 갖고 있는가? 이 두터운 가지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들려요.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해서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좋은 공부를 시켜주는 게 좋은 부모 아닙니다. 그 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해주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진 부모들이 더 나은 부모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언제 드러나냐면 자녀가 30대가 되면 드러납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던 삶을 가졌던 부모의 영적인 양육의 방법을 쓰신 분과 육적인 방법을 쓰신 분은 여러분 노후가 초라해져요.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지 아니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밖에 안 돼요. 부모가 나이가 먹고 힘들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가르침을 가져야만 인간답게 살 수도 있고 또 영적인 힘이 공급되니까 삶에서 능력적이고 힘이 있고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세상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모한테 잘했으니까 내 자녀 난 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아이들이 지혜롭고 인간적이고 능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힘을 공급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데 이 가지가 어떻게 힘의 공급을 받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예배 시간에 졸면 이름을 부르면서 졸지 말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설교하면서 그런 감동이 막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관리적인 차원에 들어가 있어서 차마 말하지 않지만, 근데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는 거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눈 감고 있어. 이건 어떻게 이건 불러야 되지 않냐, 주원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불러야 되지 않냐, 이건? 넌 돌직구니까 얘기해봐. 어떻게 내가 불러야겠냐, 안 불러야겠냐?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부르래요. 유준영, 눈 좀 떠봐. 너 밤새 뭐 했니? 어젯밤 몇 시에 잤어? 어젯밤 몇 시에 잤어? 1시에 잤는데 이렇게 졸려? 너 영적인 상태가 그럼 잘못된 거야. 1시에 잤는데 이렇게 존다는 거는 네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너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오면 세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너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예배가 졸릴 수가 있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넘치고 소망이 있는데. 그러면 삶을 돌아봐야 돼. 내가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술자리가 더 많은 건지, 내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리보다는 사람들 만나서 노는 자리가 더 많은 것인지, 뭔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삶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달음에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든지 하나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되니까 월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그런 기쁨과 소망을 얻어요. 또 기도가 재밌는 분 어때요? 화요일과 목요일날 모여서 막 기도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맛과 기쁨을 얻어요. 찬양의 기쁨을 갖는 자들은 어때요? 금요일날 모여서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해요. 예배가 기쁜 자들은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가져와요. 그게 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니까. 저 나이 때는 밤을 3일 4일씩 앉아도요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졸리냐?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육신이 필요해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막 번쩍번쩍 하는 거거든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수영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 있어? 밤마다 게임하지? 잠을 안 자지? 오늘 정확히 원인 알았지? 내가 너한테 한 얘기야. 근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 말씀이 오늘 부풀 올라가지고, 왜냐면 이게 전국적 방송 나가 미국까지 듣거든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유진혁과 정수영을 알고 기도할 거야. 케냐도 이걸 듣고 있는데 라이브로. 그러면 케냐에서 어떻게 하겠어? 정수영 데스 이러면서 막 엄청, 일본에서도 막 지금 수영 준혁 이러면서.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은혜가 안 돼서 내 영적으로 무너진다 생각하면 생활 패턴을 바꿔야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게임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조율을 하라는 거죠. 밤을 새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낮에 게임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몸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준혁 어머님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우리 준혁이 어제 몇 시에 잤어? 아 참, 저 정현준. 현준아, 어디 몇 시에 잤어? 1시에 잤어. 엄마 얼굴이 지금 막 엄마와 누나 얼굴이 환해졌어. 야, 오늘 목사님이 제대로 한번 걸렸나 보다 하고 막 이제. 이봐 눈 부릅뜬 거 봐 지금. 우리 이원이 준이요? 지금 막 자다가 지금 눈을 놀래가지고 눈을 막 지금 부릅뜨고 있는데 지금 잠이 너무 쏟아져 오는 거죠. 어디 몇 시에 잤어요? 네, 3시. 지금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기 미치겠죠. 옆에 수연이도 지금 정신 차렸어요 지금. 안 졸리겠다. 두터운 삶이 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은혜 갖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서 두껍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여러분, 관이 작으면 이만한 간으로는 1시간 걸려야 빼낼 수 있는 양이라고 하면 관이 이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분이면 뺄 수 있고요. 관이 이만하면 5분이면 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붙어있는 관이 넓어야 그 은혜가 더욱 우리의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들 거 아닙니까? 관이 이만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쫄 주어지니까 그나마도 믿음 없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없어라고 여러분이 불신을 가지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지만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변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4절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거예요. 절로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저절로. 왜?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열 수 있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한계를 가져요. 우리 딸은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해요. 벌써 자러 들어가니?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빠랑 더 놀고 싶은데 아빠는 딱 시간 되면 들어가거든요. 제가 자는 시간이 딱 일정이에요. 왜냐면 자고 일하는 시간이 일정해야만 몸의 피로도가 최대한 없고 그래야 제가 낮 시간대에 활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몸이 힘들면 아무래도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힘의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끄집어내려면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 제가 딱 자라고 자는 시간이 되면 벌써 12시구나 딱 얘기해요. 전 딱 12시에 딱 들어가서 바로 딱 누우면 1분 안에 자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주어지려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버는 걸 좀 줄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육적인 삶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서 돈을 벌거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들이 있는데 이 한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더 많고 더 큰 일들을 우리의 삶 안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걸 의미하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화요일날 저녁에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서영길 목사님하고 이승우 지사님이 이제 화요일날 기도 모임을 마치시고 이제 한 11시쯤에 이제 기도실에 내려오시는데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아주 밝은 얼굴을 하면서 내려오시면서 저를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손을 높이 들면서 우리 우울증 친구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두 분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극복하게 가고 계시잖아요. 서영기 목사님이 또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셔서 먼저 본인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윤 선생님 손 꼭 잡고 우리 꼭 이거 싸워서 이겨냅시다 하면서 둘이서 우리 우울증 친구입니다. 그래서 손 들면서 얘기해. 자신이 우울증 걸린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또 지금 내가 약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여러분 감추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연예인입니까?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건 다 못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이 사람이 연예인인지 아닌지는 마스크 선글라스 끼고 다 알아봐요. 왜? 그러한 몸이 우리 주변에는 없거든. 나 같은 사람이 마스크 선글라스 낀다 누가 연예인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몸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고, 그런 늘씬한 몸에 늘씬한 키에 마스크 선글라스 끼면 누가 봐도 연예인이죠. 표가 확 나요. 우리는 너무나 감추려고 해요. 병에 걸린 건 감출 게 아니에요. 왜? 병은 나오는 것만이잖아요. 내가 지금 우울증 환자 나왔어. 난 더 이상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기도의 도움을 받고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죠.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우울증 친구입니다. 우리 곧 아름다운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먼저 내가 회복된 자가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분을 손을 붙잡고 함께 싸워주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밝게 웃으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삶의 새로운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경험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다면 한계의 상황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도움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변화를 갖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와야 뭔가 역사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회복된다라고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죠. 목도 아파 죽겠는데 제가 제자훈련도 만들었어요. 같이 말씀 좀 나눠보자. 난 그래서 처음에 3층에다가 제자훈련실 만들었거든요. 한 100명은 오겠다. 아니 밖에 나가면 한 10,000명씩 20,000명씩 사람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모이자 했더니 11명 왔어요. 11명. 진짜 화가, 밖에서 나 모시려고 하면 뭐 이렇게 3년씩 기다린다고 하면 3년씩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내가 막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뭐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나. 3층에 하던 걸 하려고 했다가 그거 때려치우고 목양실로 옮겨서 했어요. 이번 학기는 좀 많아지셔서 한 26분 정도가 하시니까 막 이렇게 좁게 바닥바닥 앉으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으니까 회복을 경험해요. 목사님 많이 회복됐어요. 단지 믿음적인 부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 본인의 삶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께 나간 자들의 삶에 주어지는 회복의 능력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모여서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나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는데 그 안에 가지 못한 나는, 우리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신다라고 해도 그 역사를 주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질 않고 있으니까. 가끔씩 외국의 그 워십 집회 실황을 보면서 많이 이제 도전도 받고 또 그들의 어떤 영성들을 느끼기 위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한 50대, 60대 남자분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봐요. 아, 우리 교회 50대, 60대 남자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야, 정말 감격스럽겠다. 근데 50대, 60대 남자분들이 안 와, 교회를. 금요일 날. 맨날 죽겠대, 힘들대. 막 공황장애 걸렸다, 나 우울증 걸렸다, 나 뭐 탈진이 왔다, 힘들대.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미국 사람들 나와서 이러고 있고 남미 사람도 이러고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 그것도 시스템을 다 바꿔서 가장 좋은 시스템에, 또 곡도 한국의 풍에 맞게, 미국 곡은 우리 안 맞으니까 곡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우리의 책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오질 않으니까 회복함이 없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나 걸려봐라.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 만들어요. 근데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만들어놨어도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주원 PD가 찬양단에 와서 지도해주면서 찬양단 수준도 엄청 올렸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소나기 안에 들 만큼의 그런 연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말 잘 잡아주고 얘기해주고 하면서 뭐 연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놨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요. 뭐든 좀 하나 좀 해봐요 좀. 아무것도 하지 앉아있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나마 내가 좋은 걸 선택해요. 아유 그냥 말씀 듣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좀 찬양을 그냥 나한테 맡겠다. 아니면 나는 좀 기도가 맞겠다. 뭐라도 하나 선택해서 좀 움직임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해야만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네. 막 몸을 못 움직이겠네. 이거 왜 그러냐면 심리학적으로는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정하진 않겠지만 몸이 지치고 힘들고 이거 왜 그러냐면 몸의 모든 리듬을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울증 초기 증상이 왔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힘든 거 처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처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50대 60대인데 나봐요. 내가 처져요? 처져요? 미쳐요. 텐션이 미칠 것 같아 나도. 나 원래 이런 성격 아니에요. 나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그런데 막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 우울증이 성령이 충만해 미치겠는데 막 지금 막 팔팔팔 타오르는데 너 다 죽었어 오늘 막 경수 형 잠 안 오지? 너무 고친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버틸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걱정하더라. 그냥 예배 시간에 거의 아예 잔다고. 잘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게 오래되면 영적으로 안 채워지니까 결국 영이 죽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활 패턴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상담도 이래서 해야 필요해요. 뭐든 해봐요. 뭐든. 도대체 안 되겠으면 나한테 와봐요. 좀.
목사님 내 상태를 좀 점검해 달라고 적나라하게 점검해 드릴 거예요. 오래간만에 예언의 은사도 좀 보여주고, 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어젯밤에 빵 먹은 거 다 하네. 얘 예언도 해볼게. 내가 어젯밤 뭐 먹었나. 네 뱃속을 보면서 안 보이네. 뭐라도 해야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충만하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은혜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지금 들어와도 돼요. 말씀 듣는데 뭐 처음부터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지금 들어와도 되지. 월요일날 들어와야 더. 자리 없으면 바닥에 깔고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예 의자를 다 치우고 카펫을 딱 깔아서 아예 삥그렇게 둘러 앉으면 더 많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안수에 넘어뜨려서 쓰러지게 하고 말씀 듣다가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카펫을 깔아볼까 모양실에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동그랗게 둘러서 이 두 줄, 세 줄 앉아서 가운데다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이렇게 기타도 치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괜찮지 않을까. 막 하여튼 제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든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하는 이게 제 최고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나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 최고의 꿈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든 만나게 해보자.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냥 회복이 아니라. 수영이는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게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영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돼. 오늘 수요일이네? 그러면 화요일날 밤은 게임 하는 날이야, 게임 안 하는 날이야? 안 하는 날이지. 오늘 금요일이네? 그럼 목요일 밤은 게임 안 하고 일찍 자고 직장 생활하러 와서 얼마나 몸이 편하겠어. 오늘 주일인데 뭐 해야 돼? 토요일 밤에? 게임 언제? 토요일날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토요일날 낮에 뭐 해요? 미안해. 낮에도 게임, 점심 먹고 게임, 저녁 먹고 게임, 밤새 게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그렇게 바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중심적인,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채워야지. 우리는 서인길 목사님 보면서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입원하러 간 사람이 한 달 만에 저렇게 우울증이 깨끗하게 낫고 저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왜? 본인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도 기어서 올라갔어요. 기도실을. 우울증이 심하면 모든 근육에 줄 수 있는 신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걷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들이 부축하고 사모님이 부축해서 끌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한 10분, 20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3층 올라가는 데까지만. 지금은 그냥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와요. 왜요? 회복을 가지니까. 뭔가 우리가 만나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움을 받은 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나눠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자의 삶으로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죠. 받기만 한 자로 멈추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자의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들을 놀랍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위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책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무언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